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은효 1830 교회 여러분들, 정말 일기예보대로 온 세상이 점점 하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어제부터 빠르면 이제 오늘 내일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또 본가 가실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조심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총 속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평화, 이런 어떤 주님의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총들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가정 안에, 여러분들 안에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 따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온전히 나눠지고 쓰여지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되는, 우리들 각자가 주님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예물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정말 찬미와 찬양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이게 복음 말씀 보면요, 마르코 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시작이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해요. 그래서 밖에 서서 아마 둘레 군중들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했겠죠. 근데 왜 오게 되었는지는 저는 이게 미사 때 복음이 항상 끊겨서 읽으니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복음도 봤지만 마르코 복음 3장을 전체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마르코 복음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라고 마르코 복음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뜯어 말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라고도 하고 마귀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은 뒤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내용상으로 볼 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형제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잡으러 온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참 그냥 가르치면서 그냥 멋지게 나온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살아내시고 끊임없이 이 어떤 여정 속에서 주님도 오늘 하신 말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완전히 뚫려서 연결돼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성령의 일치 안에서 일체끈으로 묶여져 있는 새로운 내 형제고 누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인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란 이 말씀 안에 예수님도 철저히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는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뭔가 레벨이 다른 분이니까, 소위 말하는 급이 다른 분이니까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대하고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떤 그런 큰 순종을 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한 인간으로서 똑같았던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든 가족이 그렇게 가볍고 쉬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린 다 가족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향을 안 주고 가벼운 관계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족들과의 이런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은 경주마가 된 거죠. 쫙 앞을 가리고, 딱 가리고, 가족들, 형제들 안 보여요. 안 봐요. 누굴 봐요? 하느님. 딱. 그분 주시는 말씀, 뜻 보고 경주마요. 달려가는 거예요.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지금 과장되게 손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한 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도 부딪혀요. 성모님과 예수님급은 아니어도 부딪혀요. 근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도 성부의 아드님이셨고,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도,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성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 예외가 된 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외는 없었어요. 성장하는 시간 30년 걸렸고, 공생하는 날까지. 예. 그 아기의 그 유약한 그 한 아기가 되어서, 아무 힘 없는 아기가 되어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살아남을, 생존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단축되거나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예. 그리고 이런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들도 똑같았어요. 예. 저는 그거를 좀 일부러 부각시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님이라고 그냥 하느님의 아드님이니까 태어난 거야, 그냥 베틀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눕혀지고 했을 수는 있어도 집에서는 다 알고서 떠받들어 줬겠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코칠찌리 시절, 엄마 젖 먹던 애기 시절, 코칠찌리 시절, 그냥 또 딴 데 있다가 엄마 아빠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12살 때 3번이나 그냥 3일이나 찾아 헤매고, 루카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내용들이. 이런 모든 시기들을 다 겪으신 거죠. 그런 속에서, 이런 가족들, 형제들 속에서, 예,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쳤단 소리 듣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만나면서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 한 말씀은 예수님 또한 정말 앞을 탁 가리고 하나님만 쫓아 살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된 진리인 거예요. 당신도. 예. 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온 33년의 여정은요, 우리에게 답안지예요. 예. 답안지로 여겨야 돼요. 이분은 뭔가 급이 낮고 레벨이 다르신 분이니까 이분 삶 따로, 우리 방식사로. 당신은 예수님이시고 급이 높았으니까 급 낮은 우리들을 그냥 어느 정도 못하고 죽는 그날까지 내 거 지고 막 살아도, 내 거 주장해도 이해해 주실 거야. 왜? 우린 믿음의 급이 원래 낮은 존재들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답안지고, 그 삶의 답안지 안에 예수님은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달려들어서 미친놈이라 그래도, 잡으러 왔어도, 심지어 이렇게 잡으러 왔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삶의 모습들, 저분은 어땠을까? 저런 속에서 이거를 묵상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만 보면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 못하고 믿음도 생기지 않고 그냥 처음에는 이 말씀 좋아서 따라가다가 지쳐서 제풀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도 정말 끊임없는 신앙의 어떤 하나님도 사랑하니 이걸 더 사랑하니 이 신앙의 여정에 도전을 끊임없이 받으셨던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것이 다 특전으로 예외가 되고 다 그냥 떠받들기만 하고 그러면서 그런 덕이 있고 그런데도 그런 덕이 있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정말로 어떤 날은 누워서 잘고조차 없고 어떤 날은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그냥 와서 쉬지도 못하고 그런 속에서 또 불평 없이 짜증 없이 오로지 하나님 성부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끊어내고 내어바치는 그런 삶을 살으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복음 말씀 보면 이래요. 또 오늘 복음이 아니죠. 아까 제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에서 보면요. 마르코복음 3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더 잡힐 것 같아요, 내용이.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21절.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재 상황은 그냥 기진맥진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진맥진 제자들과 집으로 왔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어요. 밥도 먹을 수 없었어요. 밥조차. 근데 예수님 눈 시야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안에서는 식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친척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모여서 예수 잡아야 한다고. 안 된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아봤다고. 이상하다고. 미쳤다고 드디어. 하면서 이제 다 가족들이 잡으러 나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삶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가족들이 불편해하고 너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바라본다. 이거를 굳이 만나지 않았더라도 못 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있고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잡으러 온대요. 그런 속에서 드디어 오늘 복음은 만난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도 예수님도 이랬다면 우리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의 삶의 자리 전체를 봤을 때 모든 관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냐 내 뜻이냐 혹은 다른 사람들의 뜻이냐 이거를 우리는 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건 늘 내 자아예요.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선택하면은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일매일 그 어떤 물음들, 그 어떤 두려움들 싸우고 있고 기도 안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여정에 저도 똑같이 있어요. 어떤 날은 잘 가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송두리째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고 두려움이 덮칠 때도 있고 걱정이 덮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실행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고생했다. 내 형제야. 내 아들아.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여정도 그런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제가 오늘 좀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내용을 읽었어요. 같이. 그리고 또 이제 여담이지만 좀 얘기하면요. 결국 이랬던 형제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이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보고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랬을 때 내용인데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명확히. 왜? 주님의 성령 강림이 그때 이루어질 거니까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시간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준비를 시키고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모이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분의 형제들, 여기서 그분이 예수님의 형제들인지 성모님의 형제들인지 예수님의 형제들이겠죠. 전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때 미쳤다고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방에 다락방에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침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싸움이 아닌 거죠. 정말 영적 싸움인 거죠. 말 그대로 이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지니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러니까 정말 참고 견디면서 그 가족들을 바라봐주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지만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 자아의 감정이나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고 전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성경 말씀을 갖다 붙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사람을 유혹할 때 성경 말씀을 갖다 붙여다가 자신의 방식으로 썼어요. 내 마음은 미움으로, 내 마음은 분하고, 내 마음은 짜증나고, 내 마음은 저것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종교적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바탕이 된 어떤 우월감, 무시하는 마음, 미움, 이런 것들이 마음에 그래도 그 마음이 한 1%밖에 없는데요. 1%라도 있으면 안 돼요. 1%라도 있으면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내 방에 들어가서 성당 앞에 와서 성체 앞에서 주님, 제가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왜 이 더러운 마음이 아직도 있을까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마음으로의 얘기예요, 저는. 그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을 지니고 사랑을 갖는다는 게 이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한 이 마음은 없이 중심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의 뜻에서 나오는 그 본질,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본질을 실천하면요, 그 마음 안에 사랑, 평화, 온유, 인내, 절제 이런 게 가득히 100% 차 있거든요. 그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공격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차 있으면 네가 뭔데 하는 마음으로 저거 좀 깨달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몰라서 저래, 저거 알려줘야지, 깨우쳐야 돼 하면서 내가 아는 성경식 끌어다가 딱딱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벌써 이미 영적인 말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말하는 내 자아가 가득 찬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그거를 막 가르치려던 게 아니라 인내하고 사랑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때가 되어 일하시면서 그들 마음 안에, 형제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음이 왔을 거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나가는 그 빛이 전해지면서 변화가 왔겠죠. 가족들도 형제들도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예수님한테 고개를 숙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서 있는 자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존재가 우리도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온 이 33년의 세월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라면 살아가야 하는 답안지예요. 그게 예외 없는 답안지예요. 예수님과 내가 급이 다르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도 이렇게 살면 나처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려면 다 내가 살아온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의 중심을 본받으면서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관계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해. 실행하는 사람이 너도 돼. 너를 꺾고 나에게 오면, 너를 꺾고 하나님을 항상 선택한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아픔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예. 그러면서 또 뭔가 흔들림이 있고, 예. 근데 그 아픔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아플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픔이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부분 잘라내라는 거거든요. 가지치게 해주는 거니까 혼난다는 느낌 받지 마시고, 저 신부님은 너무 말씀이 강성이야.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해. 라고만 느끼시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주님이 주시는 칼을 받아지고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이거 잘라내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빌겠고, 또 이렇게 새해를 시작해서 정말 여러분은 나중에 한 해가 마침이 될 때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온갖 좋은 영적인 축복들과 온갖 좋은 평화와 온갖 좋은 기쁨들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